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보기 전에 어떤 영상인가 먼저 알려드리면 이 영화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언젠가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항일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그 포스터를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포스터고 왼쪽에 그죠? 왼쪽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주인공 보면 가운데가 이제 영화에서 안옥윤으로 나오고 배우 전지현이 맡았고 오른쪽에 이제 염석진 왼쪽이죠. 왼쪽이 염석진 배우 이정재가 맡았고요. 왼쪽은 이제 오른쪽은 하와이 피스톨 배우 하정우가 맡았는데 여기서 이 안옥윤과 염석진은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일본과 손을 잡고 자기 입속을 차리며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그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염석진이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 피스톨은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죽여달라 하면 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닥친 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 영상에서 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이 안옥윤에게 묻습니다. 몇 사람 죽인다고? 이런다고 독립이 될까? 그때 이 안옥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모르지.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봐야 일본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때는 그랬어요. 1930년대가 이 영화 배경인데요. 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도 이겼습니다. 또 러시아도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가장 힘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이 세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해봐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하와이 피스톨 이 사람은 어디로 빠지냐면 뭐 어차피 우리는 독립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 돈이나 벌자. 내 한 몸 잘 챙기면 되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염석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질 싸움이니까 차라리 이기는 쪽에 서자. 그래서 일본 편에 붙어서 동지를 팔아먹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안옥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그것보다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옳은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이 안옥윤은 그런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겁니다. 독립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떠나서 반드시 옳음이 이긴다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옳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나라가 옳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 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딱 연결되는데 믿음, 사랑, 소망, 부활장이죠. 15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첫 구절부터 믿음이 뭐냐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그 뒤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남다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부터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믿음을 앞세워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아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뭐냐면 아벨부터 비롯해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로써, 이 말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예, 훨씬 쉽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뭐 큰 나라를 다스렸다, 뭐 다윗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을 가리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39절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 이 구절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시작. 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뒷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는 했는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에 맞는 보상, 상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을 때 뒷날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우러러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받은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보상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들, 딸이 뭐 잘 되지도 않았고요. 또 아들, 딸에게 물려준 거 뭐 하나도 없고, 뭐 남긴 게 있다면 다 갚지 못한 빚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은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꼭 지키며 살아야지 하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길보다 믿음을 지키는 길로 가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거 39절이고 40절이 없나요? 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저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저 옛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지금에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옛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뿌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믿음이 지금 우리와 이어져 있고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 이것은요 그때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들은 저 앞에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람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맞서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들은 오래전에 믿음을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받을 열매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우리 앞서간 사람들,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오랜 세월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뒤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데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얻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 힘을 쏟아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아서 뭐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얻을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은 먼 뒷날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도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뒤에 세대들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일, 그게 우리가 받을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면서 또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먼 훗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2장 1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더라도 참아내며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로서 살아내야 된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잖아요. 물질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합니다. 또 놀라운 기적으로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앞서서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3가지 시험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물질로 오는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은 뭐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따르라는 얘기죠. 또 절을 하라는 것은 권력으로 흔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시험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그 영화에서 안옥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독립과 해방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캄캄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 믿음의 주님. 모든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고, 구원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저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잖아요. 넘어지기 쉽고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자란 것이 없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길이 온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 십자가는 정말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기쁨.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셔서 십자가 고난과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게 세상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넓고도 큰 길이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 나오는 노랫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들은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렇게 외치면 어떨까요? 시작.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찾아 헤맨 모든 꿈, 가까웠던 모든 꿈,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욕심껏 쓰다가 남은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에 버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 돈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 만몬이란 신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아무리 힘써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런 세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지라도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일구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